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높이 부르오리니 주는 나의 요새이시며 나의 환난 날에 피난처이심이니이다. 아멘.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길 내 영광 되신 주로다. 화려한 동산 무성한 저수목 다 아름답고 묘하다. 순전한 예수 더 아름다워 봄 같은 기쁨 주시네. 광명한 해와 명랑한 저 달빛 수많은 별들 빛나나 주 예수 빛은 더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매달 첫 번째 주일은 성만찬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이 시간 여러분 성만찬으로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새로운 삶을 살고자 결단하는 여러분들을 이 거룩한 은혜의 자리에 초대합니다. 이전에 죄된 것을 다 떨쳐버리고
겸손과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 성만찬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 떡을 들어 감사 기도를 드리신 후에 제자들에게 돌리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받아 먹어라.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나의 몸이니 이것을 먹을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라. 식후에 예수님께서 잔을 높이 드시고 감사 기도를 드리신 후에 제자들에게 돌리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받아 마셔라. 이는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흘리는 새 언약의 피니 이것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여라. 아멘. 성령 임재 기원을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2024년도 또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첫 번째 주일 예배로 오늘 주님께 예배합니다. 또 성만찬으로 참여합니다. 이곳에 진설된 떡과 포도주 위에 성령님 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갈 수 있사오니 떡과 포도주에 참여함으로 변화받아 주님의 온전한 제자가 되어서 우리가 밟는 모든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만을 남기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이 떡에 참여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동참하게 됩니다. 아멘. 우리가 이 잔에 참여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동참하게 됩니다. 아멘. 앞으로 나오셔서 저와 우리 장로님에게 떡과 포도주를 받으시고 여러분 자리에 앉으셔서 이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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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성만찬 후의 감사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생명의 양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온몸을 내어주신 십자가의 사랑과 희생의 신비를 기억하면서 우리 자신을 헌신의 제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성만찬에 참여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 되게 하시고 서로 하나 되게 하시며 온 교회가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야 할 우리가 성령의 능력 아래서 전심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며 그리스도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사
주님이 오시는 날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함께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영생의 양식을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전우적 이주문하고 인사해 볼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2024년도 첫 번째 주일 예배를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가졌던 그 첫 마음, 이제 52주 쉬운 두 번째 예배 드릴 그 마지막 드릴 예배까지 참된 예배자로 살아가겠습니다. 그런 고백을 담아서 이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찾아보기 원합니다. 구약성경 느헤미야 10장 28절부터 38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다음 주 하면 느헤미야가 마칠 계획입니다, 여러분. 오늘 느헤미야 10장 28절부터 39절까지 말씀, 28절은 제가 읽고 29절 여러분 교독하겠습니다. 그 남은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느디님 사람들과 및 이방 사람과 절교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는 모든 자와 그들의 아내와 그들의 자녀들 곧 지식과 총명이 있는 자들은 다 그들의 형제 귀족들을 따라 저주로 맹세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우리 주 여호와의 모든 계명과 규례와 율례를 지켜 행하여 우리의 딸들을 이 땅 백성에게 주지 아니하고 우리의 아들들을 위하여 그들의 딸들을 데려오지 아니하며 혹시 이 땅 백성이 안식일에 물품이나 온갖 곡물을 가져다가 팔려고 할지라도 우리가 안식일이나 성일에는 그들에게서 사지 않겠고 일곱째 해마다 땅을 쉬게 하고 모든 빛을 탕감하리라 하였고 우리가 또 스스로 규례를 정하기를 해마다 각기 세겔의 3분의 1을 수납하여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쓰게 하되 곧 진설병과 항상 드리는 소제와 항상 드리는 번제와 안식일과 초하루와 저한절기에 쓸 것과 이스라엘을 위하여 속죄제와 우리 하나님의 전의 모든 일을 위하여 쓰게 하였고 또 우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백성들이 제비 뽑아 각기 종족대로 해마다 정한 시기에 나무를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바쳐 율법에 기록한 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에 사르게 하였고 해마다 우리 토지 소산의 만물과 각종 과목의 첫 열매를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로 하였고 또 우리의 맏아들들과 가축의 처음 난 것과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율법에 기록된 대로 우리 하나님의 전으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서 섬기는 제사장들에게 주고 또 처음 익은 미래의 가루와 거제물과 각종 과목의 열매와 새 포도주와 기름을 제사장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 여러 방에 두고 또 우리 산물의 11조를 레위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였나니 이 레위 사람들은 우리의 모든 성읍에서 산물의 11조를 받는 자임이며 레위 사람들이 11조를 받을 때에는 아론의 자손 제사장 한 사람이 함께 있을 것이요 레위 사람들은 그 11조의 10분의 1을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 곳간에 여러 방에 두되
곧 이스라엘 자손과 레위 자손이 거제로 드린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가져다가 성소의 그릇들을 두는 골방 곧 섬기는 제사장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있는 골방에 둘 것이라. 그리하여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느헤미야 10장 28절부터 39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성도로 부름받았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중요한 것들이 참 많이 있지만 인생 가운데 있어서 참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무엇인가 하면 만남인 것 같습니다. 만남. 누구를 만나느냐. 이 만남이 굉장히 중요해요.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어떤 영향을 받을 수도 있고 받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잠깐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를 만나서 참 다행입니다. 네, 저를 만나서 참 다행입니다. 또 다른 누군 잘못된 사람 만났으면 또 굉장히 인생이 어려울 수 있었는데 그렇게 옆에 있는 분 저를 만나서 참 다행입니다.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그런 복된 만남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저분이 믿는 예수님을 보니까 나도 예수님 믿고 싶습니다. 이런 은혜가 한 명에게라도 일어난다라고 한다면 그분은 정말 복받은 사람입니다. 제 소원 가운데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그 일이 한 명이라도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이 느헤미야를 읽으면서 이 느헤미야 말씀이 저에게 계속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저도 많은 사람들을 지금까지 만나면서 살아왔습니다. 잠깐 만났던 사람도 있고 1년쯤 만나고 1년 이상, 10년 이상, 20년 이상 만났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저는 무엇을 주며 살았는가? 내가 나를 만난 사람들에게 준 것은 무엇일까? 여러분은 사람들을 만나면 뭘 주십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만날 때 무엇을 남기고 전해주는 사람이 되어야 할까? 이런 고민을 느헤미야 말씀을 묵상하면서 계속 저에게 던져졌던 질문 가운데 하나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 성도로서 부름을 받았는데 다른 사람들을 만날 때 무엇을 남기고 전해주는 사람이 되어야 할까? 이 질문을 가지고 오늘 말씀 속으로 그렇게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1절부터 제가 읽지 않고 28절부터 읽었어요. 1절부터 27절까지는 읽지 않았는데 지난주에 들었던 말씀 여러분 기억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성벽을 다 완공했어요. 그리고 저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 예배 공동체를 이루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들이 뭘 할까? 은혜를 받으니까 뭘 할까? 절기를 지켜야 된다. 그래서 절기를 지키면서 은혜를 받았어요. 울다가 은혜 받다가 울다가 그러면서 회개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회개예요. 그 회개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회개 운동의 마지막에 그들이 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언약 갱신을 다시 세웠다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비장한 각오로 이 언약을 맺었는지 그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29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 그들의 형제 귀족들을 따라 저주로 맹세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우리 주 여호와의 모든 계명과 규례와 율례를 지켜 행하여. 아멘. 여기 보니까 저주로 맹세하기를, 이 저주로 맹세하기를, 이 뜻은 어떤 뜻이냐 하면 약속을 어길 경우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도 좋습니다. 그런 무서운 맹세예요. 정말 비장한 결심이, 굳은 의지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보여집니다. 이제 백성들이 구체적으로 이 말씀을 받아서 순종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먹었다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냐? 이제부터 우리는 제대로 된 신앙생활, 바른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라는 이 어떤 언약과 결단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언약을 그냥 말로만 한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했어요? 기록했어요. 그리고 기록한 것뿐만 아니라 백성들과 방백들과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이 다 뭐 했어요? 거기에 사인했어요. 서명까지 했습니다. 그냥 넘어가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9장의 마지막 나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10장에 무엇이 나오는가 하면 그 서명한 사람들의 명단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이름은 단순한 개인의 이름이 아니라 가문의 이름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각 가문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우리가 앞으로는 이렇게 살아가겠습니다. 대충 넘어가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바른 신앙으로 살아가겠다라고 어떤 각오와 결단으로 서명한 부분이 10절부터 27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까지 결단하고 나서 그들이 한 것이 무엇이냐, 그 다음에 한 것이 무엇이냐,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것이 28절부터 39절까지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좀 전에 읽어보았지만 별로 대단한 것이 없어요. 그렇게 엄청난 회개 운동이 일어났고 대단한 결단과 기도 운동을 하고 언약을 다시 세우고 거기에 서명까지 하면서 그 명단을 공개하기까지 하고 그런 결단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으로 그들이 정작 행동에 옮긴 것은 뭐예요? 늘 해오던 이야기, 그냥 평범한 신앙생활, 너무나 일상적인 신앙의 이야기밖에 나오는 것이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에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 하잖아요. 우리가 오늘 신앙생활에 어떤 그 마음을 가지고 오늘도 예배를 드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그 말씀에 아멘, 그 다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합니다. 우리에게도 받은 은혜대로 한번 살아보겠다라고 하는 이런 비장한 결단과 선포가 필요하지 않겠어요? 하나님은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것을 원하고 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도 평범하게 하고 있는 신앙생활을 아름답게 바꾸는 결단을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도 한번 되돌아봐야 돼요. 우리의 신앙이 세속화되지는 않았는지, 우리의 가정도, 시간도, 재정 사용하는 것도 하나님의 거룩한 표준에서 벗어나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성도로 부름을 받았는데 우리 첫 번째 함께 고백해 볼까요? 시작. 예배를 삶의 우선순위로 두는 삶이 성도의 신앙생활입니다. 아멘. 사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예배를 드렸다라는 말씀은 단 한 곳에서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했던 모든 일들을 살펴보면 그 밑에 저변에 깔려 있는 게 뭐냐면 예배예요. 33절 읽어볼까요? 33절입니다. 시작. 곧 진설병과 항상 드리는 소제와 항상 드리는 번제와 안식일과 초하루와 정한 절기에 쓸 것과 성물과 이스라엘을 위하여 속죄제와 우리 하나님의 전에 모든 일을 위하여 쓰게 하였고. 아멘. 여기 보니까 항상 드리는 소제, 항상 드리는 번제, 안식일, 초하루, 성일, 성물, 이스라엘을 위한 속죄제, 뭐 이런 것들이 나오잖아. 이게 다 뭐냐? 그 당시 사람들이 드렸던 예배의 모든 종류예요. 이것을 위해서 사람들이 32절 말씀에 보니까 각기 세겔의 3분의 1을 드렸다라고 그렇게 나옵니다. 그 뜻이 무슨 뜻이냐? 그냥 돈을 드렸다는 것만이 아니라 예배가 그들의 삶의 우선순위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 예배를 그들이 늘 기억하고 지켰다는 것입니다. 다른 것은 하지 못했어도 예수 믿은 이후에 평생 동안 예배하는 장소, 은혜의 장소를 늘 기억하고 예배 드리는 자로 산 예배자, 그 산 예배자는 그 예배 생활 한 것만 가지고도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산 예배자는 말씀이 그 삶을 이끌어가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너무너무 소중한 거예요. 한국 교회의 귀한 전통 가운데 여러 가지 전통들이 굉장히 많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 뽑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주일 성수예요. 지금은 뭐 그런 표현을 많이 안 씁니다. 예전에는 뭐 주일 성수 이거 굉장히 많이 썼던 것 같아요. 한국 교회의 아주 중요한 전통 가운데, 아름다운 전통 가운데 하나가 주일 성수예요. 이 주일 성수의 개념은 절대적으로 안식일 개념에서 나온 것이 아니에요. 안식일은 뭐죠? 그날을 지키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쉬는 거죠. 물건도 사지 않잖아요. 그런데 주일 성수는 그날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배가 중요합니다. 아무리 바쁘고 힘들어도 예배만큼은 절대로 기억하고 지키겠다라고 하는 예배에 대한 결단이지 절대로 어떤 그 날에 대한 결단이 아니에요. 한국 교회는 처음부터 그랬습니다. 우리나라는, 저도 한국 사람이지만 참 신비한 나라예요. 한국 초기 선교 초기를 보니까 감동스러울 만한 특별한 일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1884년에 우리나라 최초로 세워진 교회가 있습니다. 소래교회라는 교회예요. 소래교회가 위치하고 있는 것은 황해도 장현군 대구면이라고 하는 그곳에 세워졌는데, 지역에 있는 문서를 찾아보니까 어떤 기록이 나오느냐, 주일이 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주일을 지키기 위해서 일손을 놓고 함께 모여서 예배드렸다. 주일 성수에 대한 기사가 기록되어졌습니다. 지금이야 이제 시계도 있고 스마트폰도 있고 다 있어서 가는 곳곳마다 시계가 붙어 있잖아요. 예전에는 시계가 있었어요? 여러분 뭐 다 좋은 시대 살아가서 옛날 일은 다 잊고 살아가시는데, 저도 뭐 이게 전자시계 하나, 저희 아버지가 이렇게 하나 사주는 게 얼마나 그것도 몇 학년 때 전자시계가 제가 있었는지 몰라요. 시계가 거의 없이 그냥 살았어요. 그래서 예배 드릴 때, 예전에 교회에서 이제 예배 드리러 오세요, 그때 뭐 했는지 아세요? 땡그렁 땡그렁 종 쳤습니다. 종 쳤어요. 저도 이제 조금 자라면서 그 종에 매달려 가지고 이제 막 장난도 치고 했는데, 그 종 칩니다. 2번 쳤어요. 기억하세요? 초종을 치고 재종을 칩니다. 초종은 언제 쳐요? 예배 30분 전에 초종을 칩니다. 그래서 이제 농경사회잖아요. 그때는 농사를 짓고 있었어요. 초종을 치면 들판에서 일하다가 이제 예배 드리러 가야 되겠구나, 일을 멈추고 집에 가서 씻고 옷을 갈아입고 그렇게 해서 교회로 가요. 그래서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점심 한 끼 먹고 또다시 들판에 나가서 일하는 것이 우리나라 초기 기독교의 교회의 모습이에요. 그때는 신분 제도도 철폐되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주인과 종이, 소작인과 지주가 신분의 차이에 상관없이 다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아름다운 성수의 전통, 한국 초기 기독교의 모습이었어요. 이게 바로 주일 성수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한국 교회는 처음부터 주일 성수를 지켰다. 예배드리는 것을 위해서 그날을 구별하는 것을 너무너무 중요하게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한국 교회의 축복의 통로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그들이 배운 것도 없습니다. 역사적으로 굉장히 암울한 시기 가운데 살았어요. 그래서 이 땅 가운데 그들이 남긴 것은 별로 없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난 이후부터 예배만은 빠지지 않고 지키겠다라고 했던 그 결단이 하늘에서는 결코 잊혀지지 않는 아름다운 신앙이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이것이 정말 아름다운 신앙인의 모습이에요. 결코 무시될 수 없는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성도로 부름받았는데, 우리 두 번째 함께 고백해 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는 것이 성도의 신앙의 모습입니다. 아멘. 32절부터 39절까지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전이라는 이 말이 무려 9번이나 나옵니다. 하나님의 전을 돌보는 일의 핵심은 바로 뭐예요? 헌금 생활을 회복하는 것이었어요. 사실 느헤미야와 함께 했던 그 당시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아직도 식민지 백성입니다. 자기 하나 생존하기 쉽지 않은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그런 생활 가운데서 성전을 위해서,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을 위해서, 그리고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금을 하게 하셨어요. 천지를 다 소유하고 계신 하나님께서 가난하게 짝이 없는 이들에게 헌금을 명하셨던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복음서의 말씀에 넘어오면 너의 재물이 있는 곳에 뭐가 있다고요? 너의 마음이 있다. 그들이 그들의 파탄난 재정을 회복하는 첫 단추가 바로 이것이었어요. 그 헌물을 드릴 때 규정이 있었습니다. 아무렇게나 드려서는 안 됐어요. 그것이 34절 말씀인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우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백성들이 제비 뽑아 각기 종족대로 해마다 정한 시기에 나무를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바쳐 율법에 기록한 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에 사르게 하였고. 아멘. 하나님의 전에 번제단에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해야만 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나무가 계속 공급되어졌어야 돼요. 그런데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제비를 뽑아서 하나님께서 그때그때마다 힘 닿는 대로 계속해서 교대로 나무를 공급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 제단의 불을 계속 일어나게 하는 이 나무는 무엇인가 하면 우리 성도들 각자가 드리는 헌금이고 시간이고 정성이고 재능입니다. 교회는 한 사람의 힘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모든 성도들이 그때그때 낼 수 있는 최선의 헌금과 재능과 시간으로, 사랑으로 하나님의 전을 위해서 헌신할 때 제단의 불이 꺼지지 않는 것이죠. 그렇게 성도들이 각자 자신의 최선을 드리는 헌신이 모아져서 하나님의 전이 온전히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5절부터 37절까지 이렇게 이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해마다 우리 토지 소산의 만물과 각종 과목의 첫 열매를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로 하였고, 또 우리의 맏아들들과 가축의 처음 난 것과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율법에 기록된 대로 우리 하나님의 전으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서 섬기는 제사장들에게 주고, 또 처음 익은 밀의 가루와 거제물과 각종 과목의 열매와 새 포도주와 기름을 제사장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 여러 방에 두고, 또 우리 산물의 11조를 레위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였나니 이 레위 사람들은 우리의 모든 성읍에서 산물의 11조를 받는 자임이며. 아멘. 여기서 중요한 것은 첫 열매를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처음 딴 열매에 대한 우리의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보니까 젊은이가 직장을 잡아서 첫 월급을 받으면 내복을 2벌 사는 거예요. 아버지, 어머니 내복을 사는 거예요. 어머니 내복은 특별히 빨간 내복으로 준비했잖아요. 예전에 그랬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내복을 산 것을 뺀 것을 하나님께 드린 사람도 있고요. 또 사업을 시작하면서 첫날의 매상을 다 모아다가 또 하나님 앞에 드린 사람도 있습니다. 이 하나님께 첫 열매를 드리는 것은 우리에게 바로 그런 순수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감동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이 첫 열매가 단순히 시간적인 첫 열매일 뿐만 아니라 품질에 있어서도 최고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 당시 농경 문화와 목축 문화 가운데 저들이 살아갔습니다. 그러면 양이 10마리이면 최고의 양 1마리를 드리는 거예요. 호박을 10개 수확했으면 최고의 호박을 드리는 건데, 이건 사실 드리는 사람과 하나님 외에는 절대로 몰라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신앙이 타락하니까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냐면 누가 알겠어 하는 마음으로 10마리 중에 이제 쓰러지기 일보 직전인 양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흠이 많은 호박을 드리는 거예요. 말라기에 보니까 이런 자들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저주가 나와요. 그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최고의 것을 주셨어요. 이 첫 열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 드리는 최고의 마음을 회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물질 소중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아니, 세상의 물질이 남아도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자기의 중요한 것, 필요한 줄 다 알고 있지만 그것을 갖다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은 감격 때문에 그것을 구별해서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눈물나게 감동스러운 그런 신앙이다 라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도 기억합니다. 저희 어머니에 대한 모습이, 물론 지금도 살아계시지만 저희 어머니가 토요일날 저녁쯤 되면 항상 하시는 것이 있어요. 주님 앞에 드린다라는 그 헌금, 그것을 다림질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은 뭐 지갑도 있고 은행에 가면 새 돈으로 좀 주세요 그러면 바꿔주기도 하잖아요. 예전에는 어때요? 주머니에서 막 굴러 먹다가 제 주머니에 있다가 남의 주머니 갔다가 막 굴러다니니까 어때요? 돈이 꾸깃꾸깃하고 꼬깃꼬깃하고 뭐 오염돼 있고 그런 돈이잖아요. 늘 그런 헌돈이에요. 그래도 그것을 이제 깨끗이 해서 이제 다림질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10,000원짜리 꾸깃꾸깃한 10,000원짜리 다리면 20,000원 되나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거기에 정성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돈이 아니라 내가 기쁨으로 정성을 드립니다. 그런 고백으로, 그렇게 저희 어머니가 그 전날 그렇게 준비하셨던 것 같아요.
또 어머니들이 이제 밥을 지으면서 한 줌 떼어서 따로 모아 놨다가 주일날 교회로 그것을 가져가시더라고요. 그게 바로 뭐예요? 성미. 여러분 기억나시죠? 한국 교회의 아름다운 전통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한국 교회가 이 물질 만능주의에 같이 동화되면서 살아가다 보니까 헌금을 헌신과 사랑으로 이해하지 않고 자꾸 돈으로 이해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많이 바치느냐, 뭐 이런 쪽으로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헌금의 의미가 너무 퇴색됐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성도들이 헌금하는 그 신앙은 너무 아름다운 신앙이에요. 쉽게 볼 수 있는 신앙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 어떠한 헌신보다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귀한 헌신의 모습이에요. 이게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면 우리 마지막 세 번째, 우리는 성도로 부름받았는데 우리 세 번째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성도는 삶의 현장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갑니다. 아멘.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성도라는 거예요. 미국 시카고에 가면 트리니티 신학교가 있습니다. 칼슨이라는 세계적인 복음주의 신학자가 여기에 계신데, 이분이 기독교인의 가장 기초에 대해서 책을 쓰셨는데 그 책에 현대 사회의 세 가지 특징에 대해서도 기록해 놓았습니다. 세 가지 특징이 있대요. 첫 번째 특징은 뭐냐 하면 세속화라는 거예요. 여기서 세속화라는 단어는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세속화가 되면 사람들이 기독교를 떠나고 종교를 버리고 예수님을 떠나는 줄 아는데, 세속화는 예수님을 떠나는 게 세속화가 아니에요. 세속화의 정의는 무엇인가 하면 교회는 다닙니다. 신앙은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세속화라는 말은 교회를 떠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더 이상 우리의 삶의 중심에 있지 않고 내 삶의 인생의 우선순위 가운데 10번째 순위로, 20번째 순위로 밀려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속화라는 거예요. 세속화는 예수님을 안 믿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내 인생 가운데서 점점 중요하지 않아진다는 것. 이게 바로 세속화. 현대 사회의 특징이 첫 번째가 세속화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자기 만족만을 추구한다라는 거예요. 자기 만족만을 추구하고 자기 유익만을 위해서 따라간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까지 밀려 들어왔다는 거예요. 자기 희생과 남을 돕는 일들에 무관심하고 그렇게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 현대 사회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철학적인 다원주의라는 거예요. 이 철학적 다원주의가 종교 다원주의에도 영향을 끼치기는 했어요. 객관적인 진리, 철학적인 사고, 심리적인 종교적인 사고로만 머물러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사회에서 예수님을 믿으라고 말하는 것은 굉장히 재미없고 진부하고 인기가 없는 이야기로 전락해버리는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어요. 이런 시대의 특징은 다른 종교들도 마찬가지겠지만 기독교인들 안에는 어떤 믿음 생활이 자리를 잡게 되냐 하면, 이분들은, 이 미국에 있는 이 교수님이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적당한 복음을 원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현대 사회에 너무 두드러진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적당히 신앙생활하자 이런 마음 가지고 계신 분 계십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마음을 버리고 세상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성결한 삶, 구별된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저들이 선포하며 결단했어요. 세속적인 사람들과 살아가는 방식이 다른, 세상 사람들과 살아가는 삶의 기준과도 다른 구별된 삶,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도 그것이 나와 있는데 29절, 30절, 31절입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 그들의 형제 귀족들을 따라 저주로 맹세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우리 주 여호와의 모든 계명과 규례와 율례를 지켜 행하여 우리의 딸들을 이 땅 백성에게 주지 아니하고 우리 아들들을 위하여 그들의 딸들을 데려오지 아니하며, 혹시 이 땅 백성이 안식일에 물품이나 온갖 곡물을 가져다가 팔려고 할지라도 우리가 안식일이나 성일에는 그들에게서 사지 않겠고 일곱째 해마다 땅을 쉬게 하고 모든 빛을 탕감하리라 하였고. 아멘. 여러분, 성도의 세상에서의 삶의 원리는 딱 한 가지예요. 성도가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딱 중요한 것은 구별된 삶입니다. 그런데 그 구별은 왜 구별되느냐?
튀려고 구별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세상과 구별돼야 하니까 그냥 구별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따라가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구별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따라 살기 때문에 세상과 다를 수밖에 없어요.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인 우리들이 세상의 규칙과 방법과 원리를 따라서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전제 조건이 하나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지만 않는다면.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과 어긋나면 우리는 그것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따라 살기 때문에 저들의 삶은 구별된 삶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도의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이 이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성령의 다스림과 지배를 받는 삶을 살아가셔야 돼요. 다시 말해서 우리 안에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들, 이것이 내 안에 시작돼야 합니다. 조금 더 쉽게 설명하면 성령님이 나를 찌르시는 일들을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잘못된 길을 걸어갈 때 성령께서 나를 계속 찔르는 거예요. 마음에 찔림을 주는 거예요. 찔림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룩하게 나를 인도하시고 싶은 그런 마음과 생각과 소원을 불러일으키는 일들, 그런 일들과 갈망들이 생기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더 쉽게 이야기를 드리면 제가 첫 목회는 경상남도 사천에서 그렇게 목회를 했습니다. 목회를 나갔을 때 제 아내는 직장에 다니고 있었어요. 당장 그만둘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한동안 주말 부부로 지냈습니다. 아내는 금요일 날 밤에 왔다가 월요일 날 새벽 예배를 마치고 그렇게 출근을 했어요. 그때 시골교회에서 목회할 때 많은 목회자들이 이제 서로 너무 외로우니까 서로 모여서 교제도 하고, 월요일에 많이 떨어져 있어요. 떨어져 있는 거리가 막 2시간 반 차 타고 가야 돼요. 그래도 모이는 거예요. 선배님 교회에 모여서 목회에 대한 나눔도 하고, 책도 읽고, 공부도 하고, 운동도 하고, 밥도 먹었어요. 그런데 주말 부부잖아요. 저는 이제 월요일 날 그 모임을 하고 이제 돌아올 때 저녁을 먹고 돌아오면 너무 기쁜 거예요. 왜냐하면 혼자 오면 혼자 먹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혼자 밥 먹는 그런 슬픔을 여러분 아세요? 저는 거울 앞에서 먹었어요. 주말 부부 하는 동안 너무 이게 외로우니까. 그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허허벌판에 그냥 교회 하나 딱 덩그러니 있었던 그 지역이었는데, 그러니까 나가서 이제 선배님들 만나고 목사님들 만나서 밥 먹고 딱 들어오면 어때요? 그냥 씻고 자면 되잖아요. 너무 좋은 거예요. 주중에 뭐 일만 생기면 모이는 거예요. 뭐 이제 일거리만 생기면 그 선배님들하고 또 목사님들이 모이는 거예요. 그리고 밥 먹고 나중에는 꼭 제가 저녁까지 먹고 우리가 헤어지자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1년쯤 지났을 때 제 아내가 직장을 그만두고 이제 내려오게 됐습니다. 선배 목사님들 또 친구 목사님들이 왜 이제는 안 오냐고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전화가 오는 거예요. 왜 이제 안 오냐? 왜 안 모이냐? 안 나가고 싶은 거예요. 왜냐, 아내랑 같이 있으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증거가 나타나는 거죠. 부부 사이는 언제나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너무 살아온 삶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좋지만 순간순간 뭐도 찾아와요? 갈등도 찾아옵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면 나와 성령님 간에 갈등이 있어요. 이것이 갈라디아서 5장 17절 말씀인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성령님과 나의 갈등이 있는 것이 내적 증거 중에 하나다. 이제 20년 넘게 우리가 결혼 생활을 하고 이제 부부로 살아오면서 요즘은 별로 싸울 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연애를 8년 하고 살아오기를 20년 넘게 살았으니까 거의 30년 가까이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보면서 요즘 싸움이 별로 되지도 않아요. 이유가 뭘까요? 서로 기억력을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기는 게 없어요. 두 번째, 저도 이제 힘이 없습니다. 이제는 싸워서 뭐 하나 싶기도 합니다. 세 번째, 20년 이렇게 살다 보니까 깊이 친해집니다. 성령님과 같이 동행하다 보면 내가 자꾸 죽는 거예요. 구원은 정적이지 않아요. 증거가 있다라는 말입니다. 만일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생각하는데 성령님이 계신 내적 증거가 없다면 넓은 문을 택하신 거예요. 그러나 정말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싶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 때 선한 열매와 선한 행위가 나타나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이제는 성령님과 때로는 갈등도 일으키지만 그 위에 점점점 내가 죽어가면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이 어떤 삶이에요? 구별된 삶, 그것을 위한 몸부림, 그렇게 살기 위한 애씀, 이것도 바로 위대한 신앙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아름다운 성도의 삶을 열심히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게 맡겨진 자리에서 내가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도로 부름받았습니다. 예배가 나의 삶의 우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며 또 삶의 현장 가운데서 내가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겠습니다. 2024년도 그렇게 출발하고 그렇게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2024년도 첫 주일 첫 예배로 우리를 불러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의 삶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선순위에서 밀리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하나님의 교회를 돌볼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삶의 현장 가운데서도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진데 2024년 예배 자리를 고수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고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구별된 성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을 담아서 이 시간 결단의 기도 드리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주의 말씀 듣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성벽을 완공하고 저들이 아버지 하나님 모여서 예배하고 신앙 공동체로 그렇게 세워서 이제 절기를 지키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회개하며 눈물 흘리고 언약을 다시 맺었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다시금 저들이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그 다음 그 삶이 아버지 너무도 중요했던 것처럼 오늘 저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도록 도와준 주님 감사합니다. 놓치고 있었던 기본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그 자리 우선순위에서 밀리지 않도록 인도하시며 특별히 아름다운 공동체에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인도하셨는데 교회를 돌볼 수 있는 마음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더 나아가서 우리의 삶의 자리자리마다 구별된 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불러주셨사오니 그 부름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결단의 찬양 드리기 원합니다. 부르신 곳에서라는 찬양인데요, 여러분의 부르신 그 자리가 다 다를 텐데 그곳에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제가 예배하겠습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 부르신 그 사명을 놓지 않겠습니다. 그런 고백으로 이 시간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감을 느끼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감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주 깊이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2024년도 첫 번째 주일 첫 예배로 저희들을 불러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내가 예배하겠습니다. 예배의 그 자리를 지키겠습니다. 우리의 찬양의 고백이 우리의 결단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저들이 결단하며 절기를 지키며 회개하며 그 다음에 서명을 하고 내가 이 말씀대로 살아가겠습니다. 온전히 하나님께만 예배하겠습니다. 그렇게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결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2024년 절대 예배를 소홀히 여기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예배의 자리를 고수하며 예배가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를 허락하여 주셨는데 교회를 위하여서 기도하고 교회를 돌볼 줄 아는 그런 마음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교회 안에서만 우리가 예배 잘 드리는 인생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도 구별된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빛과 소금이 되어서 우리를 만나는 많은 사람들에게 저분이 믿는 예수님을 나도 믿고 싶습니다. 그런 고백을 듣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런 고백을 담아 귀한 물질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을 향한 마음이고 정성이고 우리의 삶의 고백이오니 기뻐 받아주시고 물질 때문에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인도하시며 채워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자리에 나올 때 여러 가지 근심과 염려와 두려움과 걱정과 관계의 문제와 어떤 섭섭한 마음을 가지고 나왔습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사라질지어다. 특별히 육신의 질병과 어떤 연약함을 가지고 나왔습니까? 주님의 능력의 오른손으로 안수하여 주실 때에 모든 질병과 아픔은 떠나갈지어다 사라질지어다. 영과 혼과 육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날마다 주님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2024년도가 2023년도보다 더 풍성한 주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과 가정과 자녀들과 우리의 모든 일터 가운데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술 가운데 간증의 고백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의 고백이 넘쳐날 수 있도록 동행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이 땅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소망을 허락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넓으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함께하여 주심이 우리는 성도로 부름받았습니다. 예배의 자리를 고수하고 구별된 삶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는 삶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결단하며 나아가는 주의 거룩한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저들이 펼칠 모든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